만연한 그런 시대에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고통스러운 그런 시기입니다. 16절에 그때에 고통스러운 때에 악이 득세한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악이 득세할 때에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시기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말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아주 악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권위에 도전하려고 하고 그 법을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들이 자신들의 주장대로 그렇게 행복한 상태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그 근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해 주는데요. 성경에서 지혜의 근본이요, 큰 믿음이요, 생명의 원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근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큰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원천이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의 대상이다 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언약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점이 아주 중요하고 실질적인 결과를 보이기 때문에 종종 믿음의 전부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믿음의 모든 의무를 포함되어 있다 라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모양뿐만 아니고 그 능력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영혼에 있고 그 영혼을 지배하고 그들의 기질과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존중히 여긴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는 것은 거룩하지 못하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이야기되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하신 그분의 이름이 생각하는 데서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런 시기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회상하기를 늘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감정은 단지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일시적으로 느끼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영혼에 습관적으로 내재된 그런 감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요동 속에서 거룩한 위안과 평강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그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 그렇게 삶의 기쁨,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기쁘다는 것입니다. 또 사회생활에 있어서 성결함을 부여하고 우리의 일상생활, 일상적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자신보다 앞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대화한다는 것은 뭡니까? 사람들과 대화한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교통에 그런 끈이 생기게 되어지고 또 이기적인 즐거움에서 삶을 낭비하거나 소득 없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친다고요. 유익을 끼쳐요. 이러한 중요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말하는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필요에 대해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에 그 사람이 필요한 것에 내가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항상 우리를 보면서 좋아하고 반가이 맞이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들로부터 사랑과 친근함과 우정을 받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재능이 가치 있는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면 아주 값진 일을 해내게 됩니다. 즉 진정한 믿음이 우리가 나누는 대화에서 은혜의 향기를 전하여 준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간에 즐기는 것은 본문에서 얘기되는 그런 평강과 같은 그런 주제, 그리고 대화를 통하여 서로가 도움이 되는 그런 주제에 관하여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매우 기뻐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사회적인 교류에 있어서도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대해서 대화 나누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에게 전도를 하면서 그 사람은 도무지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이미 그의 영혼은 죽어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지금 이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사건이라든지 천국에 대한 영광이라든지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고 나중에 심판이 있다, 그리고 지옥에 엄청난 그런 고통이 있다, 그래도 몰라요. 아무리 이야기도 나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모릅니다. 어린아이가 뱃속에 있으면 뭘 알겠습니까? 태어나서 자꾸 배워야 알지요. 이와 같이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우면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제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의 깊게 보살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냥 허무하다, 그냥 나는 조금 더 살고 싶다, 이것밖에 모릅니다. 벌벌 떨어요. 메르스 때문에. 왜 떱니까? 더 살고 싶었어요. 더 살고 싶다는.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더 살고 싶다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면 밤이라도 가야 됩니다. 예. 우리는 이러한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대화를 나누는 것을 좋아하고 즐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의 깊게 보살핀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7절 보세요. 내가 그들을 아낀다라고 하고 있죠. 아끼리니 하나님은 우리의 길에 대해서만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에도 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목할 만한 일들이 사람들에게 비망록에 기록되듯이 사람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 영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기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말라기의 민족적인 배교 시대에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의 행위와 그 보상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악을 늘 반복하며 지어왔습니다. 그 결과 마치 자연현상처럼 거듭 징벌을 받고 또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늘 보아오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보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대선지 소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 백성들이 괜찮은가 싶으면 또 악을 행하고 괜찮은가 싶으면 또 악을 행하고 늘 반복되었던 겁니다. 율법을 어기면 언젠가는 반드시 적절한 벌이 내려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소선지를 통해서, 대선지를 통해서 우리는 다 보았습니다. 죄를 범하는 사람은 당장은 아무 일 당하는 것 같지 않지만은 형벌없이 지나가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형벌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불경건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불쾌해 하신다는 징조를 보고서도 죄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죄를 짓고도 번영하기도 한 사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소용없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슬프게 걸어다닌들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하고 회의에 빠진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악인의 번영은 의인에게 거친 돌이 되어졌고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들은 죄를 짓고 성공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혼란에, 지금 이 본문이 기록하고 있죠, 혼란에 빠지기 때문에 서로 얘기하고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모임을 가진 것입니다. 그들은 선지 속에 담긴 이 비밀을 알기 위하여 서로를 도우려고 애썼습니다. 우리는 이 시야가 좁기 때문에 현재를 넘어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일 어떻게 될지 한 달 후, 두 달 후, 해가 지나가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시야가 너무 좁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야를 좁지 않았다면 현세적인 일보다는 더 나은 생각을 우리는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오늘보다는 내일보다는 그 다음 해가 훨씬 나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찾고 있단 말입니다. 17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러니까 신실한 자들은 뭐라고 말하면 특별한 소유로, 아들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소유, 아들로 비유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는 모두 값지고 값지다는 그런 동등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소유와 아들. 세상에는 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하다, 값지다. 값지다. 너희들은 다 값지다. 그래서 과거에는 불결하고 더럽던 그들이 이제는 특별한 소유처럼 밝고 깨끗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때는 반항했던 그들이 이제는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보상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을 닮고 그분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아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자로 아들로 지금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시련의 불은 불순물을 걸러냄으로써 순도를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본문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 시간은 끔찍한 심판의 날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태만히 했던 의무를 다시 수행하고 죄에서 돌이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리석음과 자기 사랑이라는 망상을 제거될 것이라는 겁니다. 양심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이성의 타락으로 눈이 멀지 않게 될 것이고 감정의 폭력에 의하여 짓눌리지 않을 것이다. 특별한 소유로 내가 그들을 삼을 것이다. 그러나 악은 어떻습니까? 악은 누추한 모습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죄 지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두려움과 탄식 소리를 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8절에 말하죠.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의인과 악인 사이의 차이점을 상상력을 동원하여 묘사하지 아니하고 현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점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선한 품성과 덕성에만이 아니고 지적인 능력에 있어서도 우수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꾸준합니다. 그리고 그 삶이 참 고상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안을 수 있는 포용력이 있는 정신을 소유하고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믿음은 강하고 생동감이 있습니다. 그는 또한 자기에게 승리를 통하여 은혜롭게 가르쳐주고 여러 가지 형태로 그 의무를 수행하는 하나님께 늘 순종하게 됩니다. 어떤 의무인지 그 의무에 충성을 다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 그 순종에서 생기는 보상을 지시해주는 하나님의 계시를 늘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경건한 사람은 전능하신 아버지를 자주 생각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영광과 하나님의 숭고함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세상적인 것들에만 매달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정서가 메말라 있어요. 조금만 건드려도 화를 바락바락 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굉장히 천박해버려요. 천박해요. 그리고 현세가 전해주는 기쁨과 쾌락에만 완전히 굴복해 있다는 것을 드러낼 따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세상적인 일에만 매달리는 사람은 정서가 메말라 있다. 생각이 천박하다. 현세에 전해주는 기쁨과 쾌락에만 관심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순수하고 아름다운데 취미를 가지고 있다고 변명할지라도 그것은 주로 예술 작품에 국한된 따름입니다. 기껏해야 전체가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피조물을 보고도 감탄하는 듯이 보이지만 생각을 위대한 창조주에게까지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 꽃이 아름답다. 이것만 알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색깔의 구조와 그 모든 하나하나의 그 모든 되어지는 과정들을 보게 되면 신비하기 짝이 없는데 하나님 솜씨까지 못 간단 말이에요. 그저 아름답다에 그치는 거죠. 진정으로 믿음 있는 사람은 이와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 가슴 속에 있는 아직을 깨부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빼어난 것들을 그분의 지혜, 하나님의 선하심 혹은 하나님의 능력에 접근하는 정도에 비례하여 늘 그 하나님을 용화롭게 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 삶을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는 사람은 최상의 감각을 향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적인 근심에서 나오는 병적인 결과가 전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런 감각은 하나님께 계속 교제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고 또한 그 감각은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고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특별한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은혜를 입고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자기의 능력이 미치는 조그마한 범위에서나마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으려고 늘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자세는 마찬가지로 평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인내를 가르쳐주게 됩니다. 잘못을 용서해 주는데 인색하지 않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자신의 본성에 대해서 고귀한 감각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에게 부여된 조건이 무엇인지 우리가 아무리 형편없고 예속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세상이 우리를 창조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거나 우리를 하나님의 면전에서부터 쫓아낼 수는 없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죄를 짓지 않고서야 하나님의 존재가 괴롭게 느껴진다거나 아무런 위안도 받지 못하고 비참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자꾸 멀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비참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죄 없이는 오늘 우리의 삶에서는 멀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 내가 받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멀어지거나 가까워지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성실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인내력이 훨씬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훈련받는 삶이요 어려운 위험과 유혹과 고난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덕과 순종을 측정하기 위하여 선택된 도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영적인 싸움을 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삶은 그런 도구들을 의해서 진정한 거룩함에 있어서 전진하는 수단으로 삼게 되어질 뿐이지 나를
저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만드는 도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내력을 가지고 그것들을 무난히 참아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의 지혜와 선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즉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당연히 그런 일들은 인간이라면 온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도구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가지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위대한 행동 원칙, 즉 우리의 소망과 병의 스님에 영향이 미치는 이 원칙을 준행한다면 우리의 행위는 지속력이 있고 모든 상황에도 굳건하게 서서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최고 승리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칙은 우리의 고귀한 감정과도 연결될 것입니다. 자, 의인은 수도원이나 동굴이나 사막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사람들과 어울려서 감정을 나누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창조주를 위하여 그리고 신중하게 사용될 때만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능력. 그러므로 우리의 시간과 재능 그리고 생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창조와 보존에 의해서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죄는 뭡니까? 불순종의 죄 때문에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저주를 선포해버렸어요. 그러나 순종하면 어떻게? 보상이 다른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상이 다른다. 하나님께 구별될 때에 우리의 영혼은 무한한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구별된 자가 되어지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며 나에게는 무한한 능력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누리게 될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울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어 드리리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전도하기가 어렵죠. 돈 벌기가 어렵죠. 사람 대하기가 어렵죠.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내게 주셨으니 오늘도 누구와 만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대화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고난을 또 맞이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돈도 벌면서 물론 고난이 있죠. 돈을 버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다 라는 것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일을 해도 즐겁지요. 사람들을 만나도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여유가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모든 것은 사랑으로서 비록 영혼은 스스로 행복하지만 그 일은 기꺼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보상의 날이 오게 되어지며 자,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았던 모든 것들을 보상하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짐은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슬픔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어두움은 먹구름은 사라지고 모든 근심은 없어질 것입니다. 모든 영혼이 만족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아들로서 의인으로서 구별되어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오죽함이 없는 모습을 갖추고 우리는 서서히 성화의 가정을 밟고 난 다음에 영화로운 몸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보상의 날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때에 부끄러움 없이 우리 예수님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나타날 그 보상의 날을 기약하면서 의인으로 오늘 우리는 구별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들은 구별되어졌습니다. 이 백성들은 참으로 하나님 영광 가운데 부족함 없는 모습으로 갖추고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날이 보상의 날일 것입니다. 그 날을 바라보며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 주위에 어떤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인내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수많은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순종하여 평강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희들을 보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을 구별하여 세우시고 아들로 삼으신 주 하나님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심을 믿습니다. 주여 이제 세상을 또 나아가며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또 닥칠 텐데 두려움 없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보상의 날을 기억하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온전히 영광 가운데 부정함 없도록 나타나는 그날까지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다음 만날 때에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